오늘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아사리아는 사독의 아들인데 이제 다음 밭을 이어받는 주자였죠. 이제 제사장을 가장 이제 측근으로서 두었고 3년 동안을 거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장 관계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많이 둔 경우입니다. 3절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이 서기관은 이제 말씀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이요.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이것은 사관은 이제 역사 기록자를 말하는 거죠. 사관이요. 사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자, 이제 나중에 아비아들은 이제 돌려보내는데 사독으로 이어지죠. 아비아들로 끝을 내고요. 그래서 제사장을 많이 이렇게 측근해 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5절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장관들의 우두머리죠.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세상의 5번이고요. 주요한 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봇은 왕의 옆에서 이제 조언해주는 특별 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옆에서 이제 친히 비서실이죠. 비서실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관직으로서 이제 둔 것이고요. 왕의 친구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아이사는 이제 왕궁 안에 있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도니람은 트리비트, 그러니까 이건 저거죠. 이 관세를 조공을 받거나 관세를 물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청장이라든가 이런 거죠. 이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공한 이유는 사실은 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쓸 때 처음에 프린세스로 되어 있는데 프린세스는 그냥 왕자 또는 이제 구원자를 의미 때문에 솔로몬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요직에 앉힌 거예요. 그게 성공의 이유가 됩니다. 성공이. 그래서 측근에 앉혔고요.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주면 이제 12개로 나눈 거죠. 이제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이번 달은 어느 도에서 하여서 이제 한 달마다 다른 걸 이제 조공이 아니라 이제 먹을 걸 대게 받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요직을 만드는데 기명을 되게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인데 현재는 12지파랑 다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 내용은요 다른데 에브라임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 이제 여기 넓은 땅은 이제 훌의 아들이 이제 담당하겠고요. 이 지역을요. 다음에 이제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스메스와 엘론 바단에는 베테겔이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요. 사알빔, 베스메스, 그다음에 이제 아얄론.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별이 아니고 약간은 이제 통치에 쉽게 그냥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여기 이제 아르봇이 여기인데 아르봇에는 이제
벤 헤셋이니 소고와 해별 땅, 그러니까 소고와 해별 이 땅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땅이 되는 거죠. 이 땅은요. 주관하였으며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돌은 이제 여기가 돌이고요. 여기 돌. 여기 이제 지중해 끼고 있는 샤롯 평화 쪽인데 여기 돌 높은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안으로 담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자기 딸들을 줘가지고 지방 장관들이 이제 그것을 다스리게 이제 한 겁니다. 10절입니다.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살았던 가인은 이제 여기 여기 이제 다낙 여기 다낙과 무깃도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아래 살아난 가인은 베스산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비산에서부터 아벨보올라에 이르고 용남까지 붙었더라. 여기 아벨보올라가 있고요, 용남이 있고 이 땅이 이제 세 번째, 다섯 번째 이제 행정적으로 만든 거고요, 행정구역으로요. 13절입니다. 길랏 라모데는 이거 라못인데 라모데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리의 모든 말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봇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유성을 주관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60개의 성을 이제 관장하게 있어요. 이거요. 마하나임은 여기가 마하나임이고요. 여기 전체 넓은 땅인데 이 전체를 다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는 납달리가 여기 납달리인데 갈리오스가 있고요. 납달리고요. 아이마스이니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시킨 경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셀과 여기 아셀이죠.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요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여기 이제 여기인데 여기 이제 가치파 이쪽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그 땅에는 한 사람만 번역들어요. 자, 이게 왜냐면 이것이 이제 청관 사람들을 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어떤 쥐란 뭐냐면 다 구원성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33명, 7명의 용사의 반면에 이 솔로몬은 주변을 다 구성할 때 다 구원성들을 구성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진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간파할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요직에 놓을 때 일반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자리에 앉게 한 것이죠. 이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면 먹고 마시며 즐겼으며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죠. 잘 사는 게 아무래도요. 많이 늘고요. 즐겼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강은 전부 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유라테스 강인데 요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 여기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의 미시까지와 그러니까 애굽 여기 경계죠. 그러니까 애굽이란 경계는 사실 시나이 반도가 애굽에 속한다고 속합니다. 이제 속하고요. 이제 경계까지고요.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 내가 다 조공을 바친 거예요. 뭐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다 바친 거고요. 다 조공을 받은 겁니다.
참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1고루가 220m니까 하루 먹는 음식물 양이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그러니까 이제 220리터인데 30이니까 6,000리터. 실제로는 뭐죠? 18,000리터를 먹는 거예요. 음식물만. 그다음에 이제 살찐소, 이 살찐소는 이제 고급소요. 소가 10마리며 매일 먹는 양이요. 그다음에 초장의 소가 20마리며 이거는 이제 방목하는 이제 키울 때 이렇게 뭐 밖에서 준수한 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0마리 매일 먹는 양이에요. 양이 100마리며 매일 먹는 양이에요. 이게 매일. 안 놀라시네. 놀랄 기운도 없어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산새들이었더라. 뭐예요? 다양하게 매일이요. 그러니까 최고 음식 먹는 거죠.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산새들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먹는 양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딥사가 여기고요. 딥사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 맞은편이고요. 이게 이제 딥사에서부터 건너편 아니고요. 그 강 이쪽 편에서부터 가사까지, 가사는 여기죠.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아니고요. 강 이쪽 편이에요. 5번 얘기예요. 왕들을 다스림으로 그 사방과 둘리민족과 영을 이루라. 자, 이런 거예요. 구원은 유다지만은 건남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드디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왕국을 크게 얻은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이죠. 엄청난 부흥, 기독교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독교 유입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을 누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직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거꾸로 조마치고 유입되는 상태를 된 것입니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이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원에 섰더라. 자, 당근 브엘세바는 뭡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실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실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거듭남부터 이제 구원까지를 포함되는 건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거는 이제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죠. 평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제 병거의 말 외양간. 그러니까 이제 병거 숫자가 아니라 외양간만 4만 개요. 외양간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개인 외양간이 4만 개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4만 개예요. 마병이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마병. 솔로몬 개인 마병이에요. 12,000명이며 10절입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자, 이제 각각 이제 지방 12개의 그 도시 장관들은 매달 이제 공급해가지고 잘 먹게 한 거죠.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제 경쟁도 했겠죠, 이제요. 8절입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 드로메도레이스는 이거는 준마가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저거예요. 낙타. 단목 낙타. 낙타도 키웠나봐요. 말과 낙타들에 대해서 보리와, 그리고 이제, 지푸라기들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개인적인, 이렇게 키우는 이 동물들 먹이까지 대준 거예요. 그래서 할당해가지고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심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얼마면 모래같이처럼 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냐 계시냐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지서는 계시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혜서는 욥기부터 이제 지혜서 욥 10번 자문 정도 나가서거든요. 자, 뭐가 우선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게 먼저 되느냐요? 계시가 먼저냐, 지혜가 먼저냐. 예, 지혜가 먼저예요. 우리는 때로는 계시 중심적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래서 순서가 지혜 위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계시만 따라가다 보면 되게 많아요. 달도는 사람들이. 근데 계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 안 틀려요. 지혜는요. 지혜는 합리적이에요. 타당하고. 그래서 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 가운데 우리가 계시 일변도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지혜는요, 성경 말씀 상태 가지고 잘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 신령하다는 얘기를 할 때, 계시만 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그건 신령함이 아니에요. 지혜 없는 신령함은 그건 신령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얻어야 할 것은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요.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는 사실 이게, 세정지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따로 이제, 계시가 필요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지혜를 하면 되니까요. 항상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에서의 대명사가 솔로몬이고요. 지혜가 앞선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계시보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혜에서 타당성 있는 것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계시는 사실은 꿈이나 환상과 예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데,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를 써야 되는데, 그 지혜를 쓰는데 내가 어디 근거하느냐예요. 그게 이제, 소위 감동으로 이제 지혜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걸 잘 쓴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혜를 구하라고 많이 되어 있죠. 지혜를.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뭘 얻습니까? 지혜 가진 사람은 건강과 부를 얻다고 되어 있어요. 담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받아가지고 건강을 얻어야 되고요. 또 부를 얻어야 되고. 그건 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놀라운 것은 사실 지혜뿐이고, 이것이 한신 은혜예요. 솔로몬이 무슨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난 경우 있지만 선자 아니거든요. 왕이니까 뭐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사람은요, 지혜를 도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계시만.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지혜를 주거든요, 인간에게. 그래서 이 지혜를 되게 중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혜를 따라서 사고하는 이런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시가 지혜에 의해서 이게 다시 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지혜로서 다시 또 맞춰줘야죠. 그게 계시가 이게 지혜로서 안 맞춰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혜로서 평가하면 계시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지혜로서 잘못된 계시다. 네, 지혜로서. 그래서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계시보다. 그냥 지혜로도 다 평가돼요. 지혜로도. 뻔한 거예요. 사실 지혜라는 게 뻔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대부분 그냥 다 뻔한 내용이 지혜 뻔하잖아요. 그런 뻔한 일반적인
그런 지혜의 부분으로 우리가 먼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지, 계시면 나중에는요, 계시가 미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잡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주시고,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것은 이제 구원상실의 땅이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이제 부자도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보다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상실의 땅 애굽 답에서 뭐예요?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갖게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 나라하고 견주고 이길 수가 있던 것이죠. 자, 지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아올의 아들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지혜자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는데 훨씬 더 나은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지혜가 덧입혀지고요. 플러스 계시예요. 순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건넌 다음에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은 다음에 먼저 지혜가 와야 돼요. 그 위에 계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지, 지혜 없는 계시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주신 이런 지각과 지혜를 잘 쓰는데 근거가 뭐냐? 뭐로 쓰는 애예요. 여기처럼 솔로몬은 구원받은 사람을 굉장히 중시적인 거예요. 이제 사람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중시해가지고 사람을 요직을 쓴 거죠.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이제 잠언만 3,000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잠언 몇 개 만들잖아요. 근데 몇 개 안 하는데 3,000개. 노래 가사겠죠. 1,005개. 노래만, 가사만. 그러니까 시에 능통하고 하여튼 능통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는 하나의 기본적인 율법 위에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세상적인 파워가 아니라 율법을 적용하는 힘이에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율법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힘이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가 또 천목에 대해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벽이에요. 벽에 나는 성벽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세상에 나무, 식물 박사고 짐승, 새, 곤충들, 물고기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공부를 딱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게 뭐예요? 정확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부분에서 생겨가지고 그때 잘 넘어갈 수 있는 뭐예요? 그 방법론이 생기는 거죠. 방법론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넘어갈까, 이것을 방법론을 다 소유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걸 만들어 이렇게 이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촉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지혜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지혜에다가 발전돼가 드디어 세상 지혜까지 발전돼 가지고 그것을 다 하나로 나아간 거예요.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아. 자, 솔로몬은 이것은 지혜는요, 그 전무후무예요. 솔로몬은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없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20년 동안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왕은 성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인도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지고 그걸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는 최초의 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해야 될 뭐예요? 직무를 잘 수행해서 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왕은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왕들 성전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처를 잘 관리하는 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산당을 폐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나오잖아요, 왕들이. 그죠?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이 왜 하나 모르는 그게 아니라, 원래 왕은요, 왕은 한 게 딴 게 아니라, 원래는 왕은 성전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하고 성전을 만들고.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솔로몬은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물론 20년간이지만.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 플러스 건물인데,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때 되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다홍치마라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배들이 좋은 데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면 병원 다른들이 저기 있잖아요. 그죠? 다 만들 것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처가 중요합니다. 예배처가. 그래서 바로 예배처를 만드는데 솔성전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얻은 이 지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지혜 따로 신앙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지혜가 있는 것이죠. 신앙 없이 지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지혜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지혜는 지혜로는 영적인 것을 못 이뤄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예배에 그렇게 충실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놀랍죠. 너무나 기쁘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 따른 또 지혜를 주신 것이고, 이 지혜 때문에 뭐예요? 왕으로서 잘 다스려가 12,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잘 또 해서 전부 다 백성들 다 이제 행복하게 잘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거죠. 이 넓은 땅을 차지했으니 이것은 사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었고요. 이게 회복된 게 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항상 이렇게 사모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할수록 저는 기도했습니다.